예루살렘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재건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먼저 파괴된 이 성전을 보고 자신들의 불신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우선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단을 만들어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면은 7월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7월에는 이제 초막절이나 나팔절이나 속죄일이 있는 날입니다. 절기가 많은 날에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물질적인 준비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했던 것처럼 기술자들을 또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시돈과 두로 사람 통해서 제도도 준비하고 그들에게 음식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기름도 주고 그래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자, 2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모든 사업이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했다, 말씀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몇만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뭐 성전을 세우네 뭐네 하고 뚝딱뚝딱 그리면은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괜히 신경이 돋구쓰고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말씀대로 시작했다. 그래서 성전 지대를 놓기 전에 먼저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것도 하나님이고 또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사건이 생겼다, 일이 생겼다, 뭔가 꼬였다, 뭐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 잘못한 것이 없는가 그걸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의 것도 돌아보고 지금의 것도 돌아보고 쭉 돌아보면 어떤 틈에서 하나님이 그걸 자꾸 강조하는 것이 보인다고 강조한 것이 그러면은 그때 그걸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취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어떤 어우러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기꺼이 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소원은 고향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성전이 없을 때는 굉장히 소중함이 알지만은 성전이 많은 곳에 거주한 사람들은 그 귀중한 것을 모릅니다. 성전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은 성전이 얼마나 귀한가 그걸 깨닫는데 뭐 오늘 한국 사회 같이 이곳저곳에 교회가 많으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걸 깊게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곳곳에 교회가 보내니까 본인은 교회를 잘 안 가고 잘 다니지 않으면서도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니까 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이 산소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면서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는 것처럼 곳곳에 교회가 보이니까 그냥 그 교회 종탑이
마치 나의 우군처럼 생각되어서 본인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마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일을 해나갑니다. 이제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바치고 이 일을 해나갈 때 7절에 보면 석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과 두로 사람이 먹을 것과 일꾼들에게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백향목을 운송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나님이 일이라 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사람들에게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날 사람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죠. 그냥 교회 일이라 해서 무조건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불할 것은 지불하고 그 정당 오히려 더 후하게 지불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일이 더 잘 진행이 되고 또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살아오면서 여러 번 이야기해봤지만은 공사나 집안에 무슨 일을 시킬 때도 깎아주면은 상인들은 절대로 손해를 안 보잖아요. 때문에 그 다음보다 질이 낮은 게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질이 낮은 게. 저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공사를 해봤지만은 항상 돈을 조금 더 주면은 먹을 것도 사주고 자꾸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잘하더라고. 심지어 해외 여행 갈 때도 성지순례 할 때도 몇 번 경험했지만은 그 영서 사장이 가르쳐준 팁인데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1인당 10만 원씩 더 줄 테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여행사에서 굉장히 좋아한다. 굉장히 좋아. 그 다음부터 호텔이나 음식이 실제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데 우리가 한두 번 그렇게 해봤는데 상당히 좋아지더라고. 좋아하더라고. 패키지 여행할 때는 꼭 그 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완전히 바뀐대요. 완전히. 근데 그 교회 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플러스 되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방법으로 열심을 해야죠. 9절에 보면은 이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9절에 보면은 일제히 일어나 감독했다. 또 11절에는 보면은 여호와의 전지대가 노인을 보고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그랬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즐겁게 일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이 많은 족장들 곧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그때 그걸 봤던 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봤던 사람들은 대성통곡. 솔로몬 성전 옛날 나라가 망하기 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노인 중에 노인이 되었겠죠. 그들이 이제 그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대성통곡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또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 보고 감격해서 우는 사람 이게 막 뒤섞여 있었다. 근데 이게 소리가 찬송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구분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첫 삽을 떴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감격해서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울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장소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희로애락이 다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날은 기쁨이 넘치고 어떤 날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예배 드리는 내내 눈물이 막 나고 그런 것들이 다 이
표현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어떤 겉모습만 거룩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까지 다 드러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개신교의 예배가 이 훨씬 성서적인 것 같아요. 성서인 것 같아요. 어떤 일정한 질서와 또 규격에 의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어떤 희로애가 다 나타나고, 정교회나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도문이나 이런 것도 순서대로 다 그대로 하잖아요. 뭐 하면은 내 탓이요 하고 가슴 치고, 다 뭐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굉장히 형식적인데 우리는 자신의 그 심정이 다 토로되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의 그 삶이 다 밖으로 드러나고, 또 그들을 향한 주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가 또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라는 거죠. 예배당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감격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정도가, 아, 저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게 멀리까지 들릴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하지만은,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을 강변으로, 우리 시골에서는 강변으로 소풍 가는데, 가면은 교회에서도 1년에 몇 차례 주일 예배를 강변에 가서 드리고 거기서 운동회도 하고 했는데, 그럼 거기서 노래 찬송하잖아요.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소리가 아마 그 부근의 마을에는 다 들리죠. 다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정도로 우리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그러면은 참 좋겠어요. 요즘은 전도도 힘들고 다 힘들다고 하는 그런 시대지만은, 그래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또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백성들이 크게 외친 소리가 멀리 들렸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